6월의 탄생석, 인어의 눈물, 건강과 장수, 부귀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진주는 다른 광물처럼 가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천연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때 고통과 이 시련의 결정체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진주 조개가 바다 밑을 딱 다니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물질이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진주가 그 이물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물질을 밖으로 배출할까?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이때 많은 것은 이래 배출되어 나가지만은 배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주는 자기 몸 안에 배출되어지지 않는 그 부분에 자신의 유액을 계속해서 분비해서 그것을 감싸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몸으로 감쌀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 조개의 그 보드란 쌀이 막 닳고 말이죠, 막 긁히고 스크래치가 나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물질을 이제 분비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진주라는 그 결정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진주라는 이 보석은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고통을 승화시킨 결정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의 그 아름다움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거는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 광야라는 그 엄청난 그 상황과 그 광야의 그 메마름과 그 고통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에서 그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광야하고는 전혀 다른,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가파르고 물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유다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곧장 들어갔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 광야라는 그 엄청난 이 인고와 고통의 세월을 그들에게 말이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을 그냥 축복의 땅으로 그냥 무혈입성하도록 놔두지 아니하고 이 광야라는 곳으로 그들을 몰고 갔냐 이 말이죠. 그것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이 딱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요, 그들을 낮게 하기 위함이에요. 광야의 시험은, 이 광야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의 도장이에요.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절대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자신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본성을 철저하게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하셔서 결국은 말이죠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없이는 낮아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시련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동시에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 광야의 훈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분토와 같은 그런 존재, 광야의 흙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너를 시험하라,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광야는 하나님의 테스트의 장소예요. 테스트의 장소.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광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법하고 말이에요. 세상의 유행을 쫓아, 가나안의 문화를 쫓아 그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단련케 하는 거예요. 마치 말이죠 우리가 금을 재련할 때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재련소를 통해서 걸러내듯이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요 그들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애굽의 그 잘못된 사상과 애굽의 노예의 습성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여러분들에게 다 이 광야의 시험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형태와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요 애굽과 영원한 결별을 상징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는 더 이상 홍해를 뒷바꿔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시 건너 애굽으로 갈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세상의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요. 이전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런 속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과거 애굽에서의 삶은 완전히 청산한 자들입니다. 다시 돌아 홍해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홍해를 다시 건너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못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광야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싫든 좋든 하게 하셔서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광야라는 이 훈련의 도장, 테스트의 도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눈물도 있고 그 속에서 통곡도 있고 그 속에서 아픔과 괴로움은 있을지언정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주어진 이 사태를 잘 극복하고 우리가 잘 대처한다면은 이전보다 더 나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위기 뒤에는요 반드시 기회가 오잖아요. 예? 서로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따지고 불신하고 이러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이 어려운 국면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 광야와 같은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의 의식 구조에는요 하나님이 기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구석 한 구석에 늘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뭐하라? 기억하라. 과거 네 모습,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 모습, 그 종살이하고 살았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해라. 그리고 신명기 24장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도 너의 종되었던 과거의 신분을 기억하라. 신명기 7장 1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때 그 능력의 오른팔로 너희들을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의 손, 너희들의 과거의 신분,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 모습,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언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내 자신의 존재가 어땠는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해라. 특히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광야의 모진 바람이 우리의 인생을 몰아치고 있을 때, 이때 더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낮추십니다. 광야의 고난을 겪지 않는 자는 낮아짐의 능력과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낮아짐의 능력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낮아짐의 그 본,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냉금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중요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의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는 존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람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세계의 존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한 거예요. 가장 높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이 있고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능력을 주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꾸짖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높여줬듯이 광야를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축복의 땅에 입성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귀족한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풍요로운 곳에서 살다 보면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려 살면 내 영혼의 기근, 영적인 황폐함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애굽에서의 속량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라고 한다면은 이 가나안의 풍요로움은 땅의 기름짐이에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 땅의 기름짐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한국 정말 6.25 전후 후에 얼마나 빈곤한 국가였습니까? 그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 풀뿌리를 캐먹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 때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부모들은요 주님 앞에 와서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자식들 먹이 살리려고 그래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대한민국이 이제 좀 잘 살게 되고 풍요롭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그 풍요로움 땅의 기름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은 부유해지는데 우리의 영은 공고해지고 우리의 영은 가난해지고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벌써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그 시대에 하나님은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풍요롭게 할 거야. 너희들 배부르게 할 거야. 그래도 그곳에서 나를 잊으면 안 돼. 너를 구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될수록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계속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16살 된 이 소년이,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4명의 목숨을 잃게 한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법원에서는요, 중형을 선고해야 될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4사람을 죽였는데, 그런데 이 소년에게 보호감찰 10년을 선고하고 석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하면은, 이 소년이 변호사를 통해서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신은 환자라고 주장하는, 환자. 그러면 어떤 환자였다는 것입니까? 어플루엔자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부자병 환자라는 거예요. 부자병 환자. 자기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는 병에 걸렸다. 이것이 인플루엔자 질병이라. 그래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서 이 소년이 4명을 말이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석방되었습니다. 이 인플루엔자라는요, 풍요와 유행성 독감이라는 단어가 합성하여 생긴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풍요로움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는 거예요. 풍요로움, 잘 살아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서 생기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풍요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해 줄래? 기억하면 좋겠다. 기억해 주렴. 얘기 안 해요. 기억하라. 강한 명령으로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곳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광야같이 척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해 주셔요.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라니까요.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뒤에 보면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나니. 광야의 40년은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훌떡 지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아름답고 추억만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빛에서 무대 위를 견뎌야만 했고, 밤에는 추위가 음습하는 그런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추위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민족, 어느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와서 그들을 먹이게 하셨습니까? 그런 민족, 그런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다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은 세상이 어떻고 주위가 어떻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먹이 살려 믿어야죠. 우리 가족 굶어 죽게 하지 않아. 믿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굶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 많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말이죠, 당장 끼니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 쳐다보면은 내일 또 먹을 것이 생겨.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한꺼번에 쌓아놓고 매일 우리에게 먹지 않도록 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 아닙니까? 하루 먹고 다음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 쳐다보고, 하루에 한 번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라도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자들,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하심, 조상들이 먹어보지 못한 하늘의 양식을 이 광야의 터널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매일매일 주신다는 사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싹트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가 싹트지 않죠. 그런데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추위로부터 지켜주시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구나.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떨어지는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불못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집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은 광야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졸지에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죠. 그리고 또 강간미수범으로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형통이에요? 17살에 말이죠,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그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것에 인정을 받고 좀 살려고 하는 그 시점에 말이죠,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셉의 삶에 상처의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처의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셉에게는요,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여주셨다는 이것은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일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매일매일 임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 매일매일 공급받는 사람이 어찌 상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상처가 나를 지배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데 누가 나에게 찝쩍거리고 말이죠,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공급되어지면 그런 게 나의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다 반사해버리죠. 안 그래요? 어떠한
말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삶이 고단해져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졌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들, 노예로 팔려간들 상처가 없는 거죠. 상처가 없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믿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그래 상처가 많습니까? 그것은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의 탱크가 고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또 상처를 치료해야 될 이 교회 안에서 말이죠, 상처를 받고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오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치유해야 될 그런 공동체가 되는, 오히려 이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는, 이 아이러니한 거죠.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위로부터 매일매일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없으면 상처받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은혜 떨어지면은요, 우리에게 남는 거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모든 상처를 치유케 하는 능력이 은혜예요. 은혜.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과거의 상처의 쓴뿌리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요, 내 생각, 내 한계의 마지막 끝지점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처럼 40년 동안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피곤치 않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리니 저희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곤비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광야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16개월 말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복은 무엇을 말해요? 복은 한마디로 유익이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길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척박하고 문제가 있다 할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변하여 우리의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광야는 유익이라. 고난 속에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 가시면은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교회가 안에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광야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질병과 아픔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뭐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러 가지 사태를 바라보면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바른 생각이 태도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던 것이 그 신천지의 그 실체가 드러나서 말이죠, 더 이상 그런 잘못된 진리, 잘못된 그런 말이죠,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걸러내어지는 걸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뇌부들 있잖아, 이만희를 비롯해서 그 신천지를 이끌고 가는 그 수뇌부들은 다 괴멸돼야 될 사람들이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참 거짓 진리에 빠져있는 그들은 불쌍히 여겨야 할, 그 성도들을 여러분 우리가 미워한다든지 그 성도들을 말이죠 배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주께로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잘못 믿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시련을 주십니까? 유익하기 위함이라. 이와 같은 결론이 주어졌다면 광야의 길을 걷는 자들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이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좀 힘들다고 두려워하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이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요, 그 고통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내셔널 파나소닉의 창시자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회장은 자신에게 하늘이 주신 세 가지 은혜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성공할 수 있었다.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부지런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항상 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세 번째는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며 누구에게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분 보십시오. 자기에게 있는 모든 마이너스적인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적인 환경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공의 비결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광야를 지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핸디캡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보면은 좀 불리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광야 뒤에는요,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내가 힘으로 열심히 내가 재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너에게 그 재물을 얻을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 주셨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적인 수완과 능력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광야를 지내서 은혜의 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영역 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네가 교만하면 안 돼. 너의 이 모든 풍요로움과 너의 잘됨은 네의 능력이 아니야. 네가 한 것 같지만은, 네 방법이 통한 것 같지만은 뒤에 내가 한 거야. 이걸 깨우치게 해주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시련과 고난의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실 때 교만하면 안 된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는요,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수원교회 은혜를 주시고 부흥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지난 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난 날도 기억하면서 더 기도의 자리에 모이고 더 믿음의 허리를 동에 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잘 된다고 좀 좋아졌다고 해서 그냥 마음의 문을 확 열어놓고 제쳐버리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 축복의 땅에 서 있는 자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지금 광야의 모진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광야 뒤에 펼쳐질 엘림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의지하고 광야의 길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이 위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